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젤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목장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한 목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목장 예배입니다. 하나님, 73개 목장이 비대면으로 목장 모임을 갖게 해주시사 아버지가 건강해져서 의젤교회가 어떠한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끔 목장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자와 헬퍼 위에 사명감과 충성심을 더하여 주셔서 모이게 힘쓸 수 있는 귀한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미는 곳을 면기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곤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이번 주 목장 나눔은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을 때에 치유를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예수님께 손이라도 대려고 하자 그 인파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를 준비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서요,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논쟁 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나아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지난주에 기적을 보고도요, 이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며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하게 되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고치시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때에 그들에게는 큰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듣고 큰 무리가 쫓았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복음 전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답을 말씀해 드리면,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복음과 능력의 치유 행위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를 죽이려는 극한 반대의 자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의 말씀과 능력을 덧입으려는 추종자들이 넘쳐나는 대조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또한 기적의 증거가 됩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생명이 있을 수 없으며 십자가는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이젤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게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더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엄청난 무리들이 나오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많은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늦겠다고 하면서 미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좀 더 벌고 나면 나오겠다고 말하고, 직장과 사업이 좀 안정되면 그때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밭에 소출이 풍성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생겨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곡간을 헐고 그 곡간보다 더 크게 지어서 자신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도 부자는 여러 해 쓰기에 풍족한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앞으로는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만 살아가는 삶만 누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가 바로 그날로 죽음을 맞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재물의 축적이 곧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런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갇힌 삶을 살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함께 만나지도 못하고 대화도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듯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의 삶이 마감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많지 않고 기회가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되고 기회가 주어졌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꽉 붙들고 놓치지 말고 주님만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그 답이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도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면 회복이 되고 예수님께 나오면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 대신 주님께 몸부림쳐야 합니다. 만나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려면 먼저 해결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답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밀려 나왔습니다. 이런 병들도 역시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병도 찾아오게 됩니다. 즉 죄의 문제가 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 매달리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을 보면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것처럼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셨고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1절은 하늘에서 소리가 날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7절에서도 귀신 들린 거라사인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짖으며 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인정하고 선포하는 모습을 그려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지만 귀신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고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눔 네 번째 있는데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답이 중요한 것은 삶에서 우리 주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느냐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엎드려 절했지만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세워야겠고 우리 주님은 흥하셔야겠다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일들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진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울하고 낭망함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붙잡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경건하고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이절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3개 목장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능력이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이제 움츠리지 말고 일어나 높이 비상하여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목장과 목원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